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언제나 하늘의 귀한 은혜들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작아지기. 어제 저녁에 동계올림픽 경기 보셨어요? 다 보셨군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종목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근데 이 쇼트트랙 경기는 다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을 따져서 빨리 달린 사람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따져서 1위로 들어온 사람, 2위로 들어온 사람, 3위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메달을 주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졸여져요. 그죠? 빨리 앞서야 되는데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쇼트트랙 경기가 몇 경기가 있었는데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출발하고 몇 바퀴 돌지 않았는데 한국의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이 쇼트트랙 경기는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넘어지면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그 경기는 실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쇼트트랙이니까 넘어지는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한 바퀴 돌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쇼트트랙 경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괴주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졌는데 다른 한 선수가 얼른 달려와서 터치를 해서 바로 이어서 달렸습니다. 물론 반바퀴 이상 이미 차이가 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역시 세계 최강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은 대단했습니다. 그 거리를 조금씩 좁히더니 오히려 1위로 올라섰고 월등한 차이로 1위로 들어왔습니다. 금메달 딴 거 아닙니다. 준결승이었으니까. 기록도 올림픽 신기록을 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력이죠.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승리를 위하여 달리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도 정말 우리 선수들 대단합니다, 치열하게 그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죠. 정말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탄할 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매우 치열하죠. 그렇죠? 세상이 나로 하여금 그냥 평안하게 있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싸우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게 수고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동이 있을 텐데, 얼마나 사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치열하고 힘들었죠. 그렇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을 이겨내기가 그리 쉽지 않으셨겠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어릴 적부터 귀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소년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때, 사실상 사람들의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한껏 높아지실 수 있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모두가 당신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다 놀라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역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루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이 듣고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바로 그때 주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라면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당신이 걸어가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직후 제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났습니다. 어떤 논쟁?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위대하냐? 라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임 받으실 상황에 인자가 사람들 사이에 팔려져 고난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위대하냐? 라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해주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메시아로 믿지만,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넘는 역사를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때에도 그들은 그들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서시는 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높을 거냐, 누가 큰 자로 여겨질 거냐, 누가 위대한 자로 여겨질 거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일어날 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저 말 할 수 있었는데 한 박자 늦었네. 베드로가 성공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그 중에 3명만 뽑아서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 3명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가 보다 생각할 만하겠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주셨는데 못 쫓은 제자들이 있어요. 못 고친 제자들이. 당신들은 뒤로 밀렸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는 일이죠. 아닙니까? 네?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었는데, 저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한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지들은 서로 높여지려고 얘기해? 이렇게 한탄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위대한지, 누가 잘났는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다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위대해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런 삶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더 높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그 위치에 서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신학과 1학년을 다니다가 1년을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과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되면서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과대표를 해야 되겠다. 과대표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과대표를 해서 우리 과를 변혁을 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막 불꽃처럼 타올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과대표를 할 테니까 나를 시켜줘라. 내가 시켜주면 이 학교 내가 다 뒤집는다. 뽑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나를 추천을 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과대표가 될 테니까 추천을 하라고. 근데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정말 무슨 대통령 선거 나온 줄 알았어요. 얼굴도 시뻘개져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연설을 했어요. 학교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저 혼자만 나왔으면 괜찮은데 다른 애도 나왔어요. 친구가 한 명,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왔어. 근데 걔는 나오더니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누가 될게요? 내 친구가 됐어요. 끝나고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민필원, 너 과대망상증 걸렸구나. 과대망상증이라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과대망상증이야.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신이 나갔어. 뭘 그렇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그걸 하겠다고 정신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잠깐의 욕심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멀리 있는 모습인가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는 모습이에요.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위대하려고, 큰 사람처럼 취급받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누가 크냐라는 다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높아지고 영광받고 찬양받고 인정받고 남에게 반드시 이기고 싶은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의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도대체 어린이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당신 곁에 세우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를 세우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귀하죠. 그렇죠?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도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육체적으로는 약하니까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린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어린아이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하고 작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여자와 어린이는 세지도 않잖아요. 5,000명이라고 하는데 5,000명은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을 센 거예요. 그것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결국 어린아이는 그 존재의 가치가 매우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인자를 영접한 거랑 똑같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인자를 영접한 것과 똑같고 인자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작고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곳에 세우신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기도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은
낯비가 있는 곳에 어른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 있는 곳에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인자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께 영접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그곳에 영접해 드리신, 환영해 주신,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크냐를 다투던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크냐고? 누가 위대하냐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누가복음에 짧게 기록된 이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를 여러분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답변 앞에 천국예를 기록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작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의미합니다. 그냥 저절로 작은 자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은 큰 자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기록하면서 가장 작은 자를 뭇사람을 섬기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한마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가 가장 큰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자는 누굴 말하느냐?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다음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저로 사실 다소 혼돈스러움을 주었던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 때문에 헷갈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깊은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읽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올 걸로 예상할 거예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면, 야, 잘했다. 그렇게 내 이름을 사칭한 사람들은 금하는 게 맞는 거야. 아주 잘했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나올 거예요. 아마도 사도 요한도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야, 잘했네. 함부로 내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의 예상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상도 벗어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에게, 야, 금하지 마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거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면 너희를 오히려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답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말씀 사이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도 내쫓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들은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는 권한이고 없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도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용납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행위를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옳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한 조심스러운 사랑과 섬김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행하는 이 일 자체도 작지만 소망이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안 된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바라보도록, 용납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걸 용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수많은 거짓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훼손하는 수많은 일들을 금했고 막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사용한 그 사람을 그저 비판하고 단절하고 우리의 특권을 빼앗은 자로 밀어내려고 하는 제자들과는 반대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예수님, 가장 높으셨던 주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것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여태까지 딴 생각하셨던 분들도 주무셨던 분들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고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무사람을 섬기는 자, 그가 가장 큰 자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 치열하게 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뭘 닮아가겠어요? 날마다 낮아지는 거, 날마다 작아지는 거, 높아지려는 내 마음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해지는 내 마음 쳐서 복종시키고,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 쳐서 복종시켜서 치열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안 반석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인정해 줍니다. 반석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니까. 반석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 어디 가나 뭐 한번 시켜주려고 그러고 높여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말아야지. 내가 무슨 높아질 자격이 있다고. 낮아져야지. 쳐서 복종시켜요. 잘 안 될 때 많아요.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높아지려다 주님 만나지 말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도 겸손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렇게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여겨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